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목민들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시면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도 심지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도 가장 기름진 땅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물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소와 양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입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우물이 반드시 있어야 유목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물 파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야 그곳에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곳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우물에서 물이 나와야 됩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물이 나와야 실제로 양과 소떼와 그리고 본인이 크게 먹고 마심으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물을 파면 물이 샘솟듯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크게 번성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왕성해서 큰 거부가 되고 소떼와 양떼가 많아져서 그 가축을 관리하는 종들도 많아집니다. 어느 정도 크게 번성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시기할 정도로 번성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우물이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어디서 우물을 파든지 생수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번성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이삭이 어디 가든지 생수가 터지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가 터지는 우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우물 같은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냥 기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나오리라. 말씀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대로 우리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연합해서 정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생수가 터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성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치유하고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이런 생수가 흘러나온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생수에 흘러넘치는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거주한 땅에, 주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면서 날마다 주님 얼굴을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우물을 파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약속들이
그냥 약속의 말씀에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수생케 하는 말씀으로 임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4개의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연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판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삭이 판 우물을 연구해 보면 이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4개의 우물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판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에색입니다. 20절, 우리 창세기 26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계속해서 번성해 가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강제로 추방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우물과 삶의 자리를 버리고 블레셋 땅인 그랄 골짜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 땅 골짜기에 정착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모든 목자들이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생수가 터졌습니다. 샘의 근원을 얻어서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삭이 우물을 파서 샘 근원을 얻자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거 우리 것이라고, 이 우물 우리 것이라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다툼이 일어나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랄 목자들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한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가 판 우물이기 때문에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에색의 뜻은 아샤크입니다. 히브리어로 억압하다, 강탈하다는 뜻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뜻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에색은 이삭의 번성을 시기한 그랄 목자들이 불법적으로 이삭에게 해를 가함으로 자기의 소유를 빼앗은 우물의 이름입니다. 큰 다툼을 일으켜서 자기의 소유를 강탈한 우물입니다. 이삭은 억울함을 당했지만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과의 계속적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오직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삭처럼 이렇게 시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의 시기로 말미암아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 큰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 됩니까? 내 이익 챙기기 위해서, 내 것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됩니까? 맞서 싸워서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툼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에색을 떠나야 돼요. 다툼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판 우물의 이름이 뭡니까? 신나입니다. 21절.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첫 번째 우물을 양보한 이삭은 다른 곳에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다 또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판 우물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또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삭은 비록 우물을 빼앗겼지만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냐면 신나라고 짓습니다. 신나란 말은 원래 의미가 사탄이란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대적하다, 공격하다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대적, 사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신나입니다. 이삭의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대적, 사탄이란 뜻으로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 땅 사람들이 이삭을 얼마나 대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몰아내려고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이삭을 대적했습니다. 사탄처럼 이삭을 공격했습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이삭을 보고 그 이삭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탄처럼 이삭을 공격했습니다. 이삭은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함께 대적하지 않고 악을 손으로 갚아주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사탄은 세상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대적합니다. 이유 없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위협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지시한 땅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성도들을 파멸시키려고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까? 함께 맞서서 그들과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맞서서 싸우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은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는 싸우면 안 돼요. 다른 성도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악한 원수를,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귀를 공격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근본의 주적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을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주님을 멀리하도록, 주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악한 원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삭을 공격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악한 날에 악한 자와 싸워 전쟁하여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진리로 우리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허리를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자 그 말입니다. 진리로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돼야 되고 진리를 믿는 자가 돼야 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진리로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판 우물이 있습니다. 르호봇입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단을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우물의 과정은 이삭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 우물처럼 과정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원수마귀의 공격과 대적을 받는 일이 많아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하면 르호봇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신나에 옮겨서 세 번째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자 또 이번에도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우삭이 판 우물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삭에게 와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르호봇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라하브입니다. 넓다, 화창하다, 크게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장소가 넓혀졌다는 뜻입니다. 이삭의 지경이 넓혀졌다, 이삭이 화창하게 번성했다, 크게 확장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우물의 뜻처럼 지금 그러니까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지경이 넓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심으로 자기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싸워서 넓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있던 신나에서 에색에서 맞서 싸웠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삭은 거기서 다 시들어 버렸을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양보했어요.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니까 이삭을 크게 확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하는 모든 일을 화창하게 번성케 하십니다. 원수가 더 이상 막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확장시켜요. 지금까지 대적했던 원수들이 굴복하도록 하나님의 이삭을 크게 번성케 하십니다. 영적으로, 영토적으로, 소유적으로 모든 면에서 막을 수 없는 확장, 막을 수 없는 번성, 막을 수 없는 형통, 막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이삭에 준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번성과 형통, 넓어지는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가라,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줄 거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양보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준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킨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성취하실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크게 번성하고 넓혀지고 확장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물에서 생수가 터지는 복, 지경이 넓혀지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화창하게 확장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비결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야 우리 하는 일이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다투지 말아야 돼요. 원수처럼 대적해서 싸우지 말아야 돼요.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 마침내 약속대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시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맞서서 싸우지 말고 양보해야 됩니다. 지경을 넓혀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축복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복은요, 하나에서 하나 더 더하기 둘 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여러분이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복의 근본이신, 내 삶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내 복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거주하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간적인 갈등이나 문제를
보지 마시고 마침내 보게 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형통의 복을, 르호봇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물은 부엘세바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에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은 르호봇 세 번째 우물에서 세 번째 르호봇의 삶이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르호봇에서 계속 삶이 번창했고 평안했고 르호봇에 얼마든지 정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번영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랄 사람과 다툴 필요도 없어요. 평안해졌어요. 박해자들도 없어졌습니다. 형통하고 평탄하고 평안의 축복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까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긴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핍박했기 때문이잖아요. 대적했기 때문이잖아요.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핍박도 없어요. 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시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화평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삭은 갑자기 그 르호봇을 떠나요. 평안하고 번성하는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23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르호봇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그 평안했던 르호봇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밖에도 없는데 잘 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형통하는데 모든 것이 번영하고 부흥하고 있는데 그 우물을 버리고 선친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그 땅으로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땅으로 주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약속하고 주기로 약속한 맹세한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처음으로 블레셋 땅에 돌아왔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곳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28절과 34절 있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민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블레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리를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블레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열원을 지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 사건이 있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이 땅에 거주하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복을 주겠대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장 오늘 2절과 4절 보세요. 자, 2절부터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간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궁극적인 땅이 바로 거긴 거예요. 바로 부엘세바였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통한데도 불구하고 르호봇을 버리고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번성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르호봇을 버리고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르호보처럼 평안한 곳에 정착해야 됩니까? 점점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고난이 있어도, 그 형통함이 깨져도, 그 평안함이 깨져도, 그 번성함이 깨져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오직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삶의 삶의 자리가 르호보처럼 평안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지시하면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친 그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이삭이 그 평안한 땅을 버렸어요. 르호봇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부엘세바로 가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임재했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르호보처럼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고 평안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이요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가나안 땅 약속에 들어가겠는데 주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복이었기 때문에, 복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편 4절에서 6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의 결정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최고의 절대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할 수 있는 그 구별점이 뭐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냥 세상에서 평안한 자리, 형통한 자리, 그런 자리 추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지상 명령, 교회에게 성도에게 준 지상 명령 뭐예요?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가래요. 가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제사장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냥 그것만 입으로만 중얼거려. 가지는 않으면서. 주님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떠할 때?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켜 가르치래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24절을 다시 보세요. 24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올라가자마자 어떤 복이 임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삭은 주님의 지시한 땅인 브엘사바에서 죽기까지 머물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브엘사바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평생 받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번성해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받는 이 이삭이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그 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요. 그게 바로 이제 브엘사바입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올라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이삭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아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가서 그곳에 거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옮기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형통케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볼 수 있는 복을 받으려면 주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39장에 나온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사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위대장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불신자인 보디발이 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본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는 것을 본 보디발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마음대로 하도록 요셉 마음대로 위탁해버려요. 한 가지, 보디발의 아내만 나버리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렇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을 복을 줘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창세기 39장 2절과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항상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복을 줘요. 그 가정에. 요셉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항상 함께하는 복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 범사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축복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거주했기 때문이에요. 꿈으로 보여준 땅에 거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위해서 그의 거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이든지 그리고 간수장이 있는 감옥이든지 애굽 전체를 복주잖아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거주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주님이 지시한 땅에, 주님이 인도하는 땅에 범사에 주님이 인도하는 데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시한 땅에 가지도 않으면서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서 그냥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따라서, 하나님 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신 곳에 거주하면서 기도해야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는 이 복을 받으려면 무엇에 전념해야 되겠어요? 주님과 교제에 전념해야 돼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세히 말하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주님이 인도한 땅이 어딘지를 알고 갈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 것 아닙니까?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교제해야 성령께서 가르쳐서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야 할 비전과 붙들고 살 말씀을 우리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시한 땅으로 가야, 말씀을 따라가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서 우물을 파야 성령의 강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감으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삶이 되려면요, 주님을 전심으로 구해야 돼요. 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과 긴밀히 교제해야 돼요. 주님의 비전을 따르기 위해서, 비전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 알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 음성 듣지 못하는 것은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가기로 위한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준 비전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그분을 알고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뜻을.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하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 때문에 민족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주님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인도하는 대로, 감동을 주는 대로, 책망하는 대로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